민수기서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남을 자는 제사장 아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른 막대기 12개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앞에 두었는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의미할 때 회막,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집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폭이 23m, 길이가 약 46m입니다. 담은 기둥에다가 포장을 쭉 묶어가지고 담을 친 그런 구역이죠. 이곳은 성소와 또 지성소로 갈리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누가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 성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이동하고 그걸 세우고 이런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고라의 자손의 반역, 그 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은 죽음을 맛보았던 백성들이 17장 끝에 보면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무슨 수로 누가 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이제는 엄두도 낼 수도 없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 일을 누가 해주겠는가? 누가 이 일을 도와주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에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는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만날 수 없다.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18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막의 일을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백성들이 함부로 드나들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못한다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들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목숨을 걸고 관리합니다. 거기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돕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불상사가 생기면 이 레위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그 아들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서 죽였다.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서투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투르니까 이번만 봐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몹시 슬퍼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슬퍼할 이유가 없다. 슬퍼할 일이 아니다. 죽을 자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돕고 제사장의 일을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이 일은 이건 대단히 엄중한 일입니다. 이건 제사장 옷을 입고 폼재고 돌아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느냐. 지금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론과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 차지하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누리는 그런 권력도 권세도 아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아니라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이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는 이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또 한 가지, 이제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이들에 대한 삶을 책임지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성막을 지켜야 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려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그 일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9절서부터 20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물론 번제는 다 불을 태워서 드립니다. 번제는 조금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곡식을 드리는 제사,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 기름을 드리는 제사는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꼭 남기게 됩니다. 남겨서 뭘 하게 되느냐? 그것을 떼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지성물이라는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히 여겨 먹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거룩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것은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예물 가운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12절에 보면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천열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천열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두 그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너가 누굽니까? 성전의 일을, 성막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언약이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눈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눈 것으로 먹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걸 오늘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레위 사람이나 이 제사장의 처우 문제, 현실적인 삶에 대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 가운데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는 거구나. 우리가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가 드린 지극히 거룩한 제물,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걸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셔서 그것을 먹도록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다음에 제사장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꼭 이렇게 해라.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논 갈러 가고 밭 갈러 가고 씨 뿌리러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해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이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말하자면 전임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잘나서 맡은 것이 아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셨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드린 전임 사역자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로 언제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늘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고, 또 서로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함께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절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함께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금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왕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